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느끼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그 설교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장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밝게 만들고 우리의 병든 곳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내 모든 죄가 나 속죄했음을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치료받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듣는데 마음을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 내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척 어려운 때를 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가장 어려운 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설교로서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열려주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다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촌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에게 소식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 처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국의 킹제임스 왕 버전에 보면요, 같은 영어 성경을 볼 때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번역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러나 어떻게 번역했든 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말씀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단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온 우리의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시고 그리고 작은 것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촌, 보잘것없는 평범한 천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도 되게 할 일이 없는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은데 가장 작은 동네 가장 미천한 아가씨를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대에 후손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으로 이 말씀 붙을 때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날따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왜 그러셨냐면 아주 하찮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나에게 속죄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이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온 세계 여성들이 추앙하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여성 중에 가장 위대한 명예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을 들려면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이 세상에서 그를 따라갈 여성은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를 너무 추앙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마리아로 정해놓고 자기도 마리아라고 울들대면서 사라질 정도로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자꾸 사용되다 보니까 마리아에서 조금 변형된 비슷한 이름이 2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 마리아, 미리암 이런 것들이 다 마리아 이름에서 변형된 이름입니다. 게다가 남자들도 마리아를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남자 이름으로 바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름을 약간씩 바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마리오. 우리 충청도 말로 마리오 그 말이 아니고 마리오. 그리고 마리온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고쳐서 남자들도 마리아 이름을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만 봐도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미국에서 조사했더니요, 마리아 혹은 마리오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미국 여성이 얼마나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372만 명입니다. 372만 명.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냐 그 말이에요. 사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본래 그 의미가 그리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비통하다는 뜻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만 보면 그렇게 매력을 느낄 만한 이름이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도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 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만일 천사 가벨이 오늘같이 이렇게 유명해진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다면 뭐 수긍할 만도 하죠. 그러나 천사 가벨이 처음 나사렛에 찾아와서 마리아를 만날 그 당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비천한 계집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하찮은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조차 그 존재가 미미했던 평범한 처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 나라 마을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에서 그 나사렛 동네가 보잘것없는 동네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럴 정도로 가장 미천한 동네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리 명예롭지 못한 동네 출신의 남자에게 시집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목수일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어느 총각과 결혼하게 되어 있는데, 비천한 계집이라는 말은 결국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요, 대패지나 해가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유명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는 여자가 대단한 것이 뭐가 대단할 거예요? 대단할 것 없는 여자죠. 뭐가 이 사실상 보면은 흔히 말하는 여자로 태어나서 나이 같아서 어떤 여자에게 시집가고 시집가다 보니까 또 자식을 낳게 되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 일생에 마치는 게 그 평범한 그 여자의 운명일진데, 그런데 그가 크고 강대하고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한 여자를 눈여겨보시고 마리아야, 너야말로 은혜를 입은 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어찌 사소한 음성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이거 대단한 음성이다.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도 아무개야, 너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 낳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야. 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파괴성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격에 안 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우리가 격에 맞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 봐줬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명성도 없고 가문도 없죠. 사실 선한 것도 아니고 무슨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특별한 것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기 없는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 사랑해 주셨기에 은혜 받은 것이죠. 여러분,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이런 파격적인 은혜였습니다. 시톰스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일 당신의 선함과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구원이든 건강이든 장수든 부귀든 그 무엇이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다. 바로 우리는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옳은 말입니다.
이게 파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 이 파격적인 은혜를 마리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을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처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마리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마리아의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파격적인 은혜예요. 기독교만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수련을 한 일이 있었는데, 비교 종교학에는 뭐냐면 기독교, 불교, 해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종교를 다 함께 놓고 비교하고 연구한 학문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이고 안 믿는 사람도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이 비교 종교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요란스럽겠습니까? 그 시간 그들의 연구 과제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깊은 죄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가 뭐냐, 열띤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이 돼서 세상에 태어나신 그 사건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우리는 흔히 이것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비교 종교학자들이 놀란 말이 있어요. 신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많다. 그러니까 꼭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기독교 중심이 기독교 생명이다. 그러니까 비교 종교학자들이 기독교에도 신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교리 역시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여러 주제를 놓고 티격태격 토론하는데, 그때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캠브리 대학의 유명한 크리스찬 교수가 그들이 토론한 장소에 왔습니다. 한창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뭘 가지고 그렇게 토론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독특한 무엇인지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참 쉬운 문제인데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 있다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기독교의 독특한 면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루이스 말을 놓고 다시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 모두가 과연 기독교만이, 은혜가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기독교만이 은혜를 갖고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것이 굉장한 은혜가 아니고 뭐냐.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하면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얼마나 대단한 은혜냐. 이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다.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여자를 찾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그런 은혜는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무조건 자기 자녀로 삼아주다니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런 은혜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불교에서 가르치는 소위 피안에 이르는 8개의 길이라든지 힌두교의 인과응보 교리라든지 또 유대교가 가르치는 율법이라든지 회교가 가르치는 이야기는 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는 은혜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손수 구원해 주시고 인간의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아니하신 이런 은혜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이러면 그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하는 이 은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를 마리아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처럼 비천하고 하찮은 마리아를 아시는 하나님 있다면 오늘 나를 아신 것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도. 그렇게 초라한 여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도 틀림이 없다. 저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리아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길에 나가서 반나절을 돌아다니도 저를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처럼 저도 평범해요. 그리 부자도 아니에요. 가문도 좋지 않아요.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험한 인생의 파도가 쉴 날이 없이 몰아치는 망망한 대역같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흔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과정에서 정말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심한 경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게 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릴 만큼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가지고 의심하는 판국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을 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었는데 오늘은 믿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과거 신자 선제들도 이런 시험에 빠진 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제가 잘 아는 몇 분도 편할 때는 다 그렇게 주님이 귀하다고 말하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도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고통과 수령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부정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믿음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데 내가 잘못해서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젊어서 함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 고생한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내 머리만 믿고 내 젊음만 믿고 건방지게 까불다가 결국에는 화를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려운 상황은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해서 당한 고통도 있어요. 정부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도 있어요. 기업이 잘못해서 노동자들이 근로자에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관행이 잘못되어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나 없이 모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억울함이 생겨요. 나를 잘 들여달라고 세워놨더니만 나를 이끌어 만드는 게 누구냐? 기업 경영을 잘 할 줄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를 이끌어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억울한 생각 같지 않습니까? 정경육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든지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 때문에 비던 일이라든지 검은 돈 거래 때문에 부정적인 수치 때문에 아니 방만한 경영 때문에 무책임한 지도자의 언동 때문에 의기에 처지게 대응할 때를 놓칠 때든지 또는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어버리든지 무슨 이유를 대든 간에 결국 오늘날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고통을 대개 다른 사람을 잘못해서 당한 고통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 결국 내 고통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 생각하니까 더 억울하고 더 분노가 치밀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렇게 경제 상황을 어려지고 허리띠를 졸라매하는 고통을 당하는 저희에 대해서 사람들은 야, 아껴 쓰자, 내피하자, 아끼자, 절약하자, 세상에 호들갑을 떨어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게를 열어놓고 매일매일 벌어서 살던 사람들이 손님이 끊어지자 지금 아우성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저 매일매일 벌어서 살던 사람들이 손님이 끊어지니까 지금 살지 못하겠다고 지금 걱정이 자산가치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100만 원 줘도 50만 원 가지고 사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마음에 화가 오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고 사업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다 날려버리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 일한 일이면 해결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했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만으로 살겠다고 애를 쓰고 사업하고 애를 쓰며 장사하고 애를 쓰며 직장 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 미리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전에 나에게 경고라도 해주시지. 그렇게 잠잠해서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유행가도 아니고 벽에 붙여놓은 무슨 경고도 아니고 엄연한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상황이 모순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시험을 빠지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긴 드려도 마음이 무겁고 머리도 무겁고 그냥 걷는 바람은 소고름으로 철렁철렁하고 왔는데 오늘도 또 기운 빠지게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소위 운명이라고 말하는 모든까지도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만유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리들까지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했어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계시고 이 만물 가운데 일하는 모든 움직임까지도 다 감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일하는 고통을 하나님 모르고 계실까? 여러분에게 일하는 모든 고통이 여러분 안 알고 계신 걸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불확진 어려움을 하나님 모르고 계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려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에 쓴 것이라도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시면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단코 나에게 선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그 결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그 길로 나를 밀어넣듯 밀어넣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밀어넣으시면서 미안하다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암시도 안 주십니다. 그냥 밀어넣어 버리시고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일은 일절 허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에게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일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요셉의 기사를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별명이 그래서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자연 이런 의미 생겨요.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면 형들이 잔인하게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자리에서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그때 못하고 계셨는가? 형들이 형이요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몸부림치며 범죄는 동생을 그래서 이 굴에서 끌어내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도대체 뭘 하셨단 말이냐? 그냥 모든 하나님의 이 침묵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지면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요 유명한 얘기를 하나를 여러분 소개할까요? 이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이 비스마르크 총통이 있죠. 그건 철저한 기독교인이죠. 그분이 친구하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한 중에 친구가 진흙더미 이에 빠져버려가지고 나올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차라리 포기하면 낫겠다고 이 뻘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가 총을 빼가지고 총을 견뎠어. 너 나오지 않으면 내가 쏴 죽인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빠진 친구를 잡아서 건질 생각 안 하고 총을 들이대가지고 쏴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화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때 그냥 아주 도끼를 품고 거기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친구가 나와서 너 그럴 수가 있냐? 친구가 지금 이제 빠져 죽겠는데 살리지 않고 총을 날 쏴 죽이려고 그래. 나는 너에게 총을 건널 때 포기하고는 너와 포기하는 마음을 향해서 내가 총을 쏘려고 했다. 그래서 네 그 도끼가 일어나서 거기서 빠져나올 것을 내가 기대하고 총을 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계 우방국들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안 보내준다고 이제는 미국의 대사하고 그리고 사실상 미국의 뭡니까 그 한미동맹 높은 사람도 초청하지 않고 그래 봐라 그랬지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경제는요 외교로부터 출발합니다. 외교가 없이 경제가 탄탄할 수 없어요. 국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방국 애면하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외교에 튼튼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부정투표라고 해서 아예 취급 안 한다 이거예요. 전 미국뿐입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전 세계 우방국가에서 대한민국에 한 통의 축하전문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과 북한과 그리고 베트남과 파키스탄 빼기 이 네 통밖에 안 왔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아무 차원이 없어요. 미국이 문 닫아버리면 여러분 뭘 가지고 더군다나 관세를 갖다가 배로 올려버리면 무슨 달러를 벌어다 먹고 살 수 있을 겁니까? 우리 경제를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외교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파키스탄에 25조라다 지금 현재 앞에서 일해놓은 걸 그냥 가로채워 먹고 이거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외교의 힘인 거예요. 외교의 힘. 여러분 이걸 우리 정찰이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산 비스마르크가 그 지혜를 짜내가지고 친구를 살린 방법처럼 우리 현재 보수치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낙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정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요셉에게 한마디 안 하셨어요? 15년 동안 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는지 한마디도 말씀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그러나 15년 내 20년이 지나고 드디어 요셉은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하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잔인한 피눈물 쏟지 아니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말씀 보세요. 당신도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바꾸사 오늘같이 마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형들이요, 당신도 나를 해하려고 했고 사실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악한 데가 형통하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나라의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 같은 교회는 기독교인들을 회개시키게 한 하나님의 선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맬 수 있어요. 요셉은 15년 동안이나 헤맸습니다. 우리도 왜 부도 났는지, 왜 이렇게 생활이 갑자기 어려졌는지, 왜 이렇게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방황했는지 헤맬 수 있어요.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둘이 있다가도 속에서 화가 먼저 치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선한 뜻이 있다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나중에는 축복으로 바뀌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필리핀에서요 마르코스라고 하는 못된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싱가포르의 전 수상이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5년을 다스리게 하면 그 나라는 완전히 부동을 한다. 게다가 한 번 더 재선해서 10년을 다스리게 하면 그 나라의 2대 3대까지 고생을 해야 한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도 우리는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고달픈 삶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을 만나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면 여기에는 선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숨어 있다. 그러므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축복할 것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선생은 가게마다 지금 정말 죽을 적이나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러나 요셉이 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요셉이 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마리아에게 찾았던 그 음성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은혜를 받은 자다. 대한민국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을 지어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기독교인이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습니까? 이런 고난 고생을 시없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믿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천의 몸에서 오신 예수는 바로 구약에서 언약하신 말씀으로 성취하신 그 예수, 그 예수는 바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자다. 바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